기도드리고 기초성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 이렇게 또한 저희 전날을 맞아요. 세상에서 저희들 또한 불러보아 주시고 하나님의 존전에 모여 이렇게 경배드리기 전에 참으로 경배와 예배 또한 주의 만찬, 이 귀한 기초 진리들을 공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저희들의 삶이 경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경배와 예배, 주의 만찬을 잘 공부하여 저희들 항상 주님이 오실 때까지 삶에서 또한 이 하나님 펴신 지옥에서 참으로 하나님께 최상의 순종인 경배를 드리고 살다가 주님 맞아 올라가서 하늘에서 경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60페이지 지역교회와 성도의 섬김 제10강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와 주의 만찬이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1번 교회 예배. 경배란 무엇입니까? 경배는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채워진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를 의지하여 믿음의 온전한 학생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가 진실한 마음으로 경의와 존경을 표하며 하나님을 합당하게 높여드리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위대하신 분, 그분의 모든 것을 높여드리고 드리는 것인데, 그 근거는 바로 저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입어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 드릴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또 보니 그 보좌와 짐승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의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의 권세와 부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라고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과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각 피조물과 그 안에 있는 만물이 말하기를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세가 영원 무토록 있을지어다 라고 하더라. 그때 그 냄짐승이 말하기를 아멘 하고 24 장로가 엎드려 영원 무토록 살아계신 분에게 경배하더라. 계시록 5장 12에서 14절 말씀. 그래서 이 구약에서 경배에 좋은 이 본이 되는 예가 있는데, 창세기 4장 4절을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4절. 창세기 4장 4절. 아벨도 자기 양떼 가운데서 첫 배 새끼들과 그 살찐 것을 가져왔더니 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바로 또 이 카인의 제사는 이제 나오는데, 아벨의 이 제사가 받아들여졌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했습니다. 뭡니까? 어린 양의 첫 배 새끼, 자기 양떼 가운데 첫 배 새끼들, 어린 양으로 이제 제물을 줬죠. 이게 어린 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경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구속받은 성도가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올바른 경배가 되는 것이고요. 또 창세기 22장 5절 보면 아브라함의 경배가 있는데, 창세기 22장 5절. 아브라함이 그의 청년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머물라. 나와 아이는 저기로 가서 경배드리고 다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제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 명령에 참으로 이 이삭이 자신의 이제 자손으로서 하늘의 별들처럼 모래처럼 이렇게 많아진다고 하셨는데 바치라고 하니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거든요. 근데 이것이 바로 순종을 한 것입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보면 경배를 드리고 다시 너희에게 돌아오리라고 했거든요. 번제로 드린다고 하더라도 다시 아이와 함께 돌아온다. 이거는 아이를 부활시킬 걸 믿은 거예요. 네. 저기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죽이실 때라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부활시키고
그래서 부활시킬 걸 믿은 부활의 믿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이런 건 진짜 순종이죠. 순종. 하나님께 순종하면 헌신적인 믿음을 이제 보여준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을 실제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막았지만 사실 바치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헌신과 순종이 경배의 자수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경배의 바로 근거입니다. 이 경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변 경배하들이 아버지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보다니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경배드리는 그런 자들 찾으심이니라.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드린 자는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만 하리라고 하시니라. 요한복음 4장 23, 24절 말씀. 그래서 1번 첫 번째는 그러니까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됩니다. 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성령 안에 있지 않은 것이므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듭난 성도가 경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통해 그 영이 거듭남으로써 성령께서 내시하시는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통하여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께 다가서게 되어 하나님께 올바른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으로 경배드리는 것은 성령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여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이게 은사주의자들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은사주의자들은 성령을 무슨 사람을 이렇게 감정을 고양시키고 뭐 이런 걸로 알고 그렇게 하는데 그거 아니죠. 예. 영으로 경배드린다는 것은 성령을 무슨 도구로 사용하여 경배를 드린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관계를 맺게 된 상태에서 경배를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성령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저희의 죽은 영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성령은 영과 연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에 따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경배 드리는 것 자체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께 영으로 경배드리는 것이죠, 먼저. 그래서 성령을 믿는 교회에서는 그 제도교회나 은사주의 교회처럼 그 CCM이나 전자악기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런 것으로 사용하는 것은 감정을 고양시켜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것 자체가 영으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혼적인 감정을 막 이렇게 불러일으켜서 하는 건데 그것은 이게 영으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2번 진리로 영과 진리니까 두 번째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진리에 여기신 성령께서 오직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절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죠. 바로 성경이 진리입니다. 말씀이. 저희들은 이제 거듭났고 그리고 바른 성경 한글기 힘준 성경을 최종거지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경배에 드릴 자격을 갖고 있고 그렇게 경배로 나온 것입니다. 진리로 드리는 경배는 오직 변개되지 않은 바른 성경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가능합니다. 변개된 성경으로 설사 거듭났다 하더라도 변개된 성경으로 이제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나왔다고 하는 것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성도가 부르는 찬송의 가사와 기도의 한 말씀 한마디가 진리의 말씀에 일치하는 것이야 하며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 역시 오직 진리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찬송과 가사도 대도교에서는 자기들의 입맛에 바꾼 게 많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들은 영광을 주기 위해서 성경대로 고쳤죠. 그래서 그것도 사실 경배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사도 성경적으로 바꿔서 찬송을 하는 것입니다. 3. 경배의 대상은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이고요.
성인이나 마리아, 천사, 우상 등은 경배 대상이 아니란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너는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오직 그분만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자신이 바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신 그 하나님이셨으므로 이 땅에서 친히 경배를 받으셨으며 복음서의 여러 곳에서 주님께서 경배받으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었다면 경배를 받으면 안 되죠. 근데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경배를 할 때 그 경배를 막지 않고 받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절 말씀 확인해 보겠습니다. 8장 2절. 그런데 보라, 한 문둥병자가 나와서 주께 경배드리며 말씀드리기를, 주여 주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하니, 경배드리며, 예. 그래서 3. 성경에 성령님께 경배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경배드릴 수 있는데,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지만 성령님께 경배드리라는 말씀은 성경 곳곳에 없고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예. 무엇보다 성령 하나님의 경배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분명한 이유는 그분 자신이 친히 경배받기를 원치 않으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시며 또 아버지 아들 하나님을 높이고 영원롭게 하시는 일만 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신 목적은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고 아들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지 그분 자신이 높임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경배 대상이 아니죠. 예. 요한복음 16장 13,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3, 14. 그러나 진리의 영이신 그분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로 인도하시리라. 그분은 자신에 관하여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무엇이나 들은 것을 말씀하실 것이요 또 너에게 다가올 일들을 알려주시리라. 그분이 나를 영광케 하시리니 이는 그분이 내 것을 받아서 너에게 알려주실 것임이라. 즉 성령님은 성도들을 성령님 자신이 아닌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영예롭게 해드리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어떤 피조물도 경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람을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사도 베드로는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고 말하며 이탈리아 백부장 코넬료에게 경배를 거절했습니다. 네, 사도행전 10장 25, 26절 찾아 확인해 봅시다. 사도행전 베드로가 들어서자 코넬료가 그를 맞아 그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를 일으키며 말하기를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베드로는 지금 베드로를 교황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카톨릭이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코넬료가 자기에게 경배하려고 할 때 경배를 거절했는데 베드로의 후계자라는 교황들은 경배를 받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모든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와서 경배하고 사람들이 막 베드로 성당에 가서 막 경배하지 않습니까? 참으로 비성경이겠죠. 그래서 사도행전 어디서도 성도들이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를 경배했다는 기록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보지도 않은 천사를 억지로 숭배해서도 안 됩니다. 사도 요한은 천사를 보고 경배를 했지만 오히려 그 천사는 보라 그래하지 말라 나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내 형제들과 같은 동료들이니 하나님께 경배하라 이는 예수의 증거가 예언의 영이기 때문이라고 말하며 사람에게서 경배받기를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결코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보면 이 경배를 받음으로써 실패하는 사람인데 다니엘이 그렇습니다. 다니엘은 사람에게 경배를 받는 죄를 져서 죄를 지은 그런 중대한 죄를 시술을 했는데 죄를 졌습니다. 다니엘 2장 46절 한번 보시고 저희들도 이런 죄를 질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그 예를 찾아보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경배하고 그들로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바치도록 명령하더라.
예, 다니엘 2장 보면은 이제 이제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는데 그걸 이제 다니엘이 해석을 해줬지 않습니까? 그 이방 제국들이 펼쳐질 것과 나중에 이제 메시아 왕국이 그 이방 왕국들을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다. 그걸 이제 해석을 해서 큰 승리를 거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승리를 거뒀을 때 경배를 받아버림으로써 경배하지 말라고 했어야 되는데 경배를 받아버리면서 엄청난 승리를 맛본 후에 또 엄청난 패배를 한 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누구나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쓰던 그런 문들 중에 이렇게 엄청난 승리에 배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 그런 얘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다니엘의 이 죄의 대가로 다니엘 6장에 보면은 이제 다니엘이 그 페르시아의 고관들에 의해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던져지는 고난을 받습니다. 이 죄의 대가로. 그러나 그때도 이제 하나님께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셔서 살려주시죠. 예. 살려주시지만 이런 또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거. 3. 예배의 의미.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예배는 예배는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으로서 시작이 됩니다. 이삭이 번제로 드려지는 상황에서 경배라는 표현이 성경에 처음 사용되었듯이 우리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기본은 헌신입니다. 헌신이 포함된 거예요. 헌신. 우리는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한 헌신의 자세로서 예배의 처소로 모여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는 예배를 계기로 죄에서 성별하여 자신을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드려지는 제물이 되도록 하는 헌신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헌신을 통해 헌신의 시간에 죄들을 자백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그 묻는 때 잘못된 생각들,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사람이 생각도 이제 말씀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거든요. 세상의 영향력은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경배를 안 드린다거나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믿음이 떠나는 거죠. 근데 경배를 드릴 때도 헌신하는 자세가 없이 그냥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면 그런 죄에서 떠나는 일이 없게 되죠. 헌신,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께 다시 헌신하는 자세를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예배를 통해서 회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 헌신의 시간에 죄들을 자백하고 거룩함을 회복해야 합니다. 예배에 신실하지 못하면 신앙생활 전반이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는 성도의 삶에서 절대 우위에 차지하는 최상의 의미이자 순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령대를 믿는 교회는 예배를 왜 예배에 빠졌다고 막 전화해서 예배에 와라 문자 보내서 예배에 왜 안 왔냐 막 이렇게 묻지 않아요. 제도교회는 막 전화를 떠나서 막 찾아가서 막 왜 안 왔냐 막 그러는데 저희는 그러지 않습니다. 왜냐면 예배 자체가 최상의 순종이고 의미란 거를 본인이 알고 이렇게 해야지 그거를 사람의 그런 권면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벌써 아닌 거거든요. 예. 4번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예배는 경건의 매형만 있는 형식적인 의식이 아니라 품이 있고 질서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예. 질서를 갖추고 품위가 있어야 됩니다. 예. 모든 일을 품위 있게 하고 또 질서 있게 하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러한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는 로마 가톨릭과 제도화된 교회들의 외적인 엄숙함 속에서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배제되고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은사주의적 방언과 치유가 난무하는 예배는 하나님께 합당치 않으며 그것은 무질서한 것이며 헛된 경배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카톨릭이야말로 뭐 거기는 진짜 겉으로는 품위 있게 하고 형식을 다 갖추지만 그것은 사실 뭐 영과 진리가 아니니까 그건 아예 예배도 아니고요. 또 제도교에서 드려지는 그런 사람들의 감정과 기분을 좋게 하고 하는 그런 것들도 다 헛된 경배가 되는 것이죠. 마가복음 7장 7절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7절.
그러면서도 사람들의 계명들을 교리들로 가르치니 그들이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예. 사두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 유대 종교자들이 때문에 그렇게 됐던 것이죠. 하나님은 그러한 헛되고 무질서하며 위선적인 경배를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5. 예배 장소와 시간. 1. 예배 장소.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로는 경배를 어느 곳에서 드릴 수 있지만 특별히 성도들이 매주 주님의 이름을 모이는 지옥교에서 드리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합당합니다. 사도들 당시에는 성도들이 주로 자신의 가정을 예배와 교제의 장소로 내어주었습니다. 오늘날 예배의 장소로 쓰여지는 지역교회는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조용하며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에 집중할 수 있는 장소여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 장소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가 세워질 때 제일 먼저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교회 장소를 구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먼저 되는 것이고, 교회 재정에 제일 많이 차지하는 것이 이제 임대했을 때는 교회 이제 임대료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장소가 중요하죠. 예배의 장소로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예배 시간.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그 주의 첫날 아침과 저녁에 성도들이 모여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는 우리 주님께서 구속사역을 마치고 장사되지 사흘 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친히 부활하신 때가 안식 후 첫날이며,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경배를 드리기에 모임을 갖게 된 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게 주일 오전 예배 기원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 주의 첫날 아주 이른 아침에 그들이 준비한 형제를 가지고 무덤에 왔는데 다른 사람들도 그들과 함께 있더라. 그 주의 첫날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주의 첫날 경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 모임을 갖게 되는 것이 유래가 되어 오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이게 주요된 예배 기원이고요. 신약성경 그에 대해서도 성도들이 안식에 모여 경배를 드렸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경배를 드린 자들은 율법 아래 있던 구약의 유대인들 뿐입니다. 안식일은 팔레스타인 시간에 맞춰 금요일 오후 6시부터 토요일 오후 6시까지 만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식교도들은 이제 헛된 경배를 드리는 거죠. 구원도 받지 않았지만, 왜냐면 주의 첫날에 경배 드리는 것인데, 그 안식일 날을 자기는 지켜야 된다고 안식일 날이 경배인 줄 알고, 그것이 또 비성경적이고요. 또 안식일도 마치지도 못해요. 왜냐면 그 안식일은 다 성경에서 유대인들 기준으로 안식일이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시간에 맞춰서 안식일에 맞춰서 예배하는 것도 아니죠. 그리고 그렇다면 다 완전히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뭐 불도 켜지 말고 해야 되는데 성경에 따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식교도라고 하죠. 그래서 예. 신약 성도들이 경배드리기 위해 모인 날은 안식 후 첫날이며, 그래서 신약 성도들은 매주의 첫날, 주일이라고 하죠. 매주의 첫날에 교회로 모여 주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주의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이제 주일 오후 예배 기원이 되었습니다. 6. 예배의 요소. 찬송. 먼저 예배는 찬송이 있죠. 그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에서서 5장 19, 2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에서서 5장 19, 20절. 먼저 찬송을 통해서 마음을 이제 준비하는 것이죠.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로 너에게 말하고 너의 마음을 주께 노래하며 곡조를 만들고 항상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며,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들도 하나님께 찬송하고, 그래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의 요소로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예배를 위한 대표 기도가 있고요. 또 헌금 하기 전에 또한 대표 기도를 드리죠.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8절. 그러면 나는 남자들이 성냄과 주저함이 없이 어디서나 거룩한 손들을 들고 기도하기를 바라노라. 3. 예배 요소로는 이제 헌금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금은 단순히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신앙 고백을 뛰어넘어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감사의 제물입니다. 아무도 내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지니라고 출애굽기 23장 15절 되어 있고요. 너희 중 모든 남자는 주 너희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씩 즉 무교절과 칠칠절과 장막절에 금속에서 선정하실 곳에 나오되 그들은 빈손으로 주께 나오지 말지니라. 각 사람은 주 너희 하나님 그분께서 내게 주신 복에 따라 그가 할 수 있는 만큼 드릴지니라. 신명기 16장 16, 17절 말씀. 그러니까 헌금은 예배 구약에서도 하나님께 나올 때 헌금이 있었고 또 신약에서도 예배의 요소로서 헌금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이 매주 첫날 미리 마음에 준비한 헌금을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 형제들에게 권하여 그들이 너희에게 먼저 가서 너희가 전에 알려준 너희의 연보를 미리 준비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노라. 이렇게 준비하는 것이 연보 같고 억지로 한 것 같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서 9장 5절 말씀. 그냥 지갑에 있는 걸 이제 갑자기 이렇게 드리는 것보다 이제 11조 헌금, 감사 헌금 등은 이제 미리 그 마음에 준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의 경우 큰 흉년으로 곤란을 겪는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위한 구어금을 모금한 예입니다. 당시 교회가 성도들로부터 구어금을 모금할 때 연보 11조 헌금을 낼 때와 동일한 방법으로 매주 첫날에 성도 각자가 하나님께서 번성케 하시는 데에서 따로 저축하여 둬서 미리 마음속에 준비한 것을 내도록 하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3. 인색함이나 억지로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고 가능한 넉넉하게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넉넉하게 심는 자는 넉넉하게 거둔다는 것이라. 각 사람은 미리 마음속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는 하지 말아야 하리니 이는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를 사랑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는 너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실 수 있나니 모든 것을 언제나 너희가 필요한 대로 가질 수 있게 하심으로 모든 선한 일에 넘치게 하시려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9장 6에서 8절 말씀. 보면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제 교회에서 헌금을 어떤 분이 내려고 하는데 그 지갑에 뭐 지갑이나 뭐 이제 자켓에 5만 원이 있고 만 원이 있었는데 뭐 만 원을 내려고 했는데 5만 원을 내버린 거예요 스스로.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다시 이제 5만 원 빼고 만 원을 내려고 하니까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마음에 정한 만큼 받으셨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제 미리 정한 대로 하는 거죠. 이게 그렇게 인색함이나 억지로 인색함으로 해서는 안 되고 또 빚내서 하고 뭐 이런 거 억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 4.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 설교죠.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설교입니다. 말씀. 설교와 성경 공부가 되겠습니다. 1. 주일 저녁 예배에서 설교가 한밤중까지 오랫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 주에 첫날 제자들이 빵을 떼고자 함께 모였을 때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하되 다음날 떠날 준비를 하고 한밤중까지 설교를 계속하더라.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이 선포되는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을 믿는 성도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하면 우리가 너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었을 때 그 말씀이 그 성도를 속사람을 강건케 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이죠. 5. 성도들의 헌신이 있습니다. 예배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헌신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고하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예, 합당한 예배, 산 제물, 몸을 드리는 것. 이것이 이제 헌신이 예배 요소예요. 그래서 헌신의 시간이 있죠. 예배 끝나고. 예. 성도들이 선포된 말씀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면 말씀을 인한 양심의 올바른 반응을 보이며 그 증거로 자기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선한 결의를 하기 마련입니다. 서기관 에스라가 사람들이 특별히 만든 나무단상의 선이 에스라가 백성들 목전에서 책을 펴니라. 그가 모든 백성보다 위에 섰는데 그가 그 책을 펴자 모든 백성이 일어서더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주 곧 하나님을 송축하니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여 응답하고 그들이 머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 대고 주께 경배하더라. 레인들 또한 백성들의 율법을 깨닫게 하였으며 백성들은 그들의 자리에 서 있더라.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책을 명확히 낭독하고 그 의미를 알려줘 백성들로 낭독한 것을 깨닫게 하였더라. 틸사다인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서기관인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인들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오늘은 주 너희 하나님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도 말라 하였으니 이는 모든 백성이 율법 말씀을 듣고 울었기 때문이더라. 느헤미야 8장 4절 9절 말씀. 이제 이 유대인들이 이제 이 말씀을 듣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이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찔림 받고 이제 헌신하게 된 거죠. 울며 헌신하고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한 것입니다. 6. 성도 간의 교제가 있습니다. 예배 후에 나눈 성도들과의 교제는 예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입니다. 선포된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헌신에 대한 교제가 있어야 하며 한 주간 살아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간증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세우는 교제가 진정한 교제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다시 올라가 빵을 떼어서 먹은 후에 동이 틀 때까지 오랫동안 대화하고 나서 그것을 떠나니라. 사도행전 20장 11절 말씀. 이게 음식을 먹으며 교제했다는 것입니다. 빵을 떼어서 먹었다는 말씀은 주의 만찬 때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빵을 먹었다는 말이 아니라 빵을 떼어 먹으며 교제했다는 말입니다. 나의 기도에 항상 너를 바라며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 향한 너의 사랑과 믿음을 들음이니 이는 너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 있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인하여 효과가 있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의 사랑으로 큰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형제여 이는 너로 인하여 성도들의 마음이 새 힘을 얻었기 때문이라. 빌레몬서 2장 4에서 7절 말씀. 이제 보면 주의 만찬이 아니라 빵을 떼서 교제한 게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이걸 오해해가지고 주의 만찬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형제교회 같은 경우는 매주일마다 이렇게 주의 만찬을 하며 예배를 드리는데 이 빵을 떼면 교제했다는 걸 오해한 것이죠. 가톨릭은 아예 비성경적인 그런 이단 교리로서 하는 거지만 이제 형제교회나 또 그런 주의 만찬을 매주 하는 그런 개신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비성경적인 실행을 하는 겁니다. 그게 참 이 주의 만찬, 그래서 주의 만찬에서 배워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의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침례이며 다른 하나는 주의 만찬입니다. 신약교회에 주신 두 가지 그 의식이 침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이것은 교회의 권위 아래서 행해지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옥교회에서 행할 때만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주님께서 승천하시며 교회의 지상명령으로 하달하신 율례이며 특히 주의 만찬은 주님께서 부채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친히 자신의 죽음을 자신이 오실 때까지 기억하라고 당부하신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6에서 28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있을 때 예수께서 빵을 가지고 축복하신 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나의 몸이니라고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감사를 드려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모두 마시라 이는 이것이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리는 나의 새 언약의 피이기 때문이라.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시 전에 명령하셨죠. 그래서 주의 반찬 때 떼는 빵은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몸을 상징하고 잔은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고귀한 피를 상징합니다. 새 언약의 피를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 때 떼는 빵과 나누는 잔은 죄를 사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거나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죄를 사하는 신비한 능력이 있고 영생을 준다고 여기며 하는 그 종교 집단이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들끼리 다투어 말하기를 어떻게 이 사람이 자기 살을 우리에게 먹으라고 줄 수가 있겠느냐고 하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전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53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이 나는 빵이고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이런 말씀을 했죠. 그런데 결국 하는 말씀이 내가 한 말들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자체가 실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 말을 한 게 영이요 생명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구세주로. 그런데 이것을 카톨릭은 꼭 뭐든지 반대로 해서 이거는 또 그대로 문자적으로 믿어도 이제 이것은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여기서 영이라고 했잖아요.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이지 이게 예수님 화채설 그들이 주신 화채설인 것처럼 예수님의 몸과 살을 시대 살로 믿고 먹고 마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피를 마시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어기는 것이죠. 피를 마시는 건 저주를 받는 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주의 반찬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는 이 로마 카톨릭의 화채설은 참으로 반성경적, 비성경적 교리입니다. 근데 이제 보면 루터나 이런 분들은 이렇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주의 반찬이 기념하는 것으로 상징하면서 믿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임재하는 것처럼 약간 믿었어요. 그것도 약간 비성경적이죠. 루터부도 카톨릭에서 떠나는데 온전히 떠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니 이는 주 예수께서 넘겨주신 그 밤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린 후 떼어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쪼개진 나의 몸이니 받아 먹으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으며 19회에도 이와 같이 잔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라. 이것을 행하여 너희가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고 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3에서 25절 말씀. 이 주의 반찬을 행하여 주님을 기억해야 하며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선포해야 합니다. 또 빵을 가지고 감사를 드리는 후 떼어 그들에게 주며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고 하시고 저녁 식사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말씀하시기를 이 잔은 나의 피로 된 새 언약이니 이는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것이라. 누가복음 20장 19절 20절 말씀. 이게 기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의 만찬은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한 것처럼 이제 주님의 오심 재림 때까지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 부분이 오실 때까지 선포하는 것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그래서 주의 만찬은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고 반복적으로 기억하기 위해서 행해지는 의식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세상의 복음을 또한 선포하는 그런 동기로서도 행해지는 동기를 주는 의식이 또 되겠습니다. 3. 주의 반찬에서 주의 할정과 주의 반찬이 주는 유익. 1. 성도가 자신이 알려진 죄를 해결하지 않고 참여하여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것은
주의 몸과 피에 죄를 짓는 것이며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린도 교회 형제들 상당수가 약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잠들었습니다. 여기서 잠들었다는 것은 예, 성도들이니까 잠들었다고 표현한 겁니다. 예,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거. 예. 근데 성도들이니까 이제 하늘에 갔으니까 잠들었다고 표현한 것이죠. 그러므로 누구든지 합당치 않게 이 빵을 먹고 주의 이 잔을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해 죄를 지는 것이라. 사람이 자신을 살펴보고 나서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셔야 하리니 이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치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자신의 저주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라. 이 때문에 너희 가운데 많은 사람이 약하고 병들었으며 상당수가 잠들었느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7에서 30절 말씀. 그래서 이 주의 만찬이 있는 주에는 그 전날이라도 자신의 성찰을 꼭 해야 되고요. 그래서 기억나는 죄가 있다면 죄를 반드시 자백하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고 양심을 정결케 한 다음에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도 자백하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주의 만찬, 그럴 땐 주의 만찬에 참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은 이 말씀대로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는 차별 안 하는 것이 낫고요. 꼭 준비된 상태에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이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을 떼어내버리고 누룩 없는 성신과 진리의 빵으로 지켜야 합니다. 그러므로 묵은 누룩을 떼어내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무른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신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고린도전서 5장 7에서 8절 말씀. 이 말씀은 주의 만찬이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죄악을 단절하고 성별할 수 있게 해주는 계기가 됨을 알려줍니다. 또한 이러한 계기로 인해 거룩함을 회복한 상태로 주의 만찬에 참여함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고면에 따라 주의 만찬 전에 성도는 자신을 성찰하고 죄를 자백함으로써 거룩함을 회복하여 합니다. 성도는 주의 만찬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성별된 삶을 유지하며 하나님과의 교제와 기쁨을 충만하게 누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께 합당하게 쓰임받는 유익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보면 주의 만찬에 또 이제 보면은 그 빵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카스테라는 이제 발효시켰기 때문에 카스테라 같은 빵으로 하면 안 되고요. 누룩이 없는 빵으로 해야 되고요. 그래서 그 빵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이게 막 조각 딱 이쁘게 네모난 게 아니라 찢겨진 형태로, 예수님의 몸은 찢겨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찢겨진 형태로 빵을 이렇게 해서 주의 만찬을 하고 기념합니다. 그래서 죄 없는 몸을 상징하기 위해서 누룩이 없어야 합니다.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거짓 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몸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누룩이 있는 빵으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이 거짓 교리와 이단 죄를 상징한다는 것을 이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0절. 제자들이 건너갈 때 빵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더라.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고 조심하라고 하시니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말하기를 이는 우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더라. 예수께서 이를 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어찌하여 너희가 빵을 가져오지 않았다고 해서 서로 의논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빵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뒀으며 또 빵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고 몇 광주리를 거두었는지 깨닫지도 못하며 기억하지도 못하느냐.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빵에 관하여 말한 것이 아니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는 것임을 어찌하여 깨닫지 못하느냐고 하시니 그때서야 그들이 주께서 빵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를 조심하라고 조심하라 하신 것임을 깨닫더라. 제자들은 이것
누르고 조심해라고 했을 때 이 빵에 누룩이 생기는 거 그것을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이제 빵을 먹고 이런 걸만 생각했으니까 이게 오해를 한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또 이제 해석을 하시죠. 바리새인과 사두개의 누룩은 곧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바로 거짓 교리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누룩은 성경에서 죄와 거짓 교리를 산정하는 것. 그래서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포도주는 어떻게 합니까? 빵과 포도주로 주의 만찬 하는 거 아닙니까? 하는 것이 아닙니까?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발효되지 않은 포도주스로 합니다. 가톨릭이나 제도교회처럼 발효된 포도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는 피이기 때문에 죄 없는 피를 상징해야 되기 때문에 발효된다는 것은 부패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발효된 포도주는 발효된 포도주를 하지 않고 바로 발효되지 않은 순수한 포도주, 바로 포도주스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기초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